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원로와 지도자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지시에 따라 그대로 행했다. 그들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나봇을 상석에 앉혔다. 그리고 앞잡이 둘을 데리고 들어와 나봇 맞은편에 앉았다. 두 잡배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고소했다. 이 자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무리가 그를 길바닥에 내던지고 잔인하게 돌로 쳐서 죽였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에게 말했다. 아합 왕이시여, 어서 가서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의 포도원, 그가 당신에게 팔지 않겠다던 그 포도원을 차지하세요. 나봇은 이제 없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아합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내려가서 이스라엘 왕 사마리아의 아합을 만나거라. 나봇의 포도원에 가면 그가 있을 것이다. 그가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짓이냐?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였느냐? 또 그에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판결이다.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 먹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 피를 핥아 먹을 것이다. 그렇다, 내 피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 원수야, 그래, 내가 또 나를 찾아왔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왕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일삼고 있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파멸을 내려 내 자손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고 아합의 이름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한심하고 비열한 남자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다. 내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에게 닥친 것과 똑같은 운명을 내게 내릴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나를 이렇듯 진노하게 만들었다. 이세벨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개들이 이세벨의 사이점을 서로 먹으려고 다툴 것이다. 누구든지 아합 가운데에 속한 자는 성읍 안에서 죽으면 떠돌이 개들에게 먹힐 것이고 들판의 시체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의 밥이 될 것이다. 아내 이세벨에게 떠밀려 하나님의 공공연히 거역한 아합은 대대적으로 악을 일삼았고 이전에 누구보다도 악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영토에서 쫓아낸 아모리 사람을 본받아 우상을 섬기며 극악한 음란에 빠졌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은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고 회개의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 그는 잘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생쥐처럼 소리 없이 가만 다녔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아합이 회개하여 공손해진 것을 보이느냐? 그가 회개하였으므로 그의 생전에는 파멸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아합의 아들이 그 일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1절부터 16절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세벨의 악한 계책이 지도자들의 일에서 실행됨으로써 나봇은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먼저 성읍에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은요, 일반적으로 환난이나 위기 때의 고난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기 위한 매개로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무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악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 성행을 진행하면서요,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이어지는 재판 장면을 고려해 볼 때 이는요, 나봇을 눈에 잘 띄는 그러한 높은 곳,
피고인석에 앉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불량자 2명을 등장시킵니다. 율법에 따라 최소 2사람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이에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2명의 그 불량자를 미리 섭외를 한 겁니다. 이들은요 위증을 하기 시작해요. 어떠한 위증을 하느냐? 먼저 그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한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레위기 2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 무리는요 율법에 따라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요 이때의 나봇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열왕기하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을 포함한 이들 모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력, 부, 지위를 악용하여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백성을 지켜주는 그 기반이었던 율법을 악용하여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권리와 목숨을 빼앗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17절부터 26절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요 그의 죄를 확증하고 심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합의 제목은요 나봇을 죽인 죄와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죄였어요. 죄에 대한 형벌로는 죽음이 선언되었으나 이는 아합이 벤하닷을 살려준 대가로 이미 예고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합의 시신이 제대로 매장되지 못할 것이다, 개가 핥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원에 내려간 아합은요 엘리야를 발견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들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합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즉 선지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아니면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 혹은 내가 미워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고요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아합이 이렇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돈의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이 옆에서 아합을 부추겼기 때문에 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세벨 때문에 아합은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었고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나봇을 죽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오늘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영향력을 받고 있지? 나는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아합이 이렇게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은 이세벨의 충동지, 즉 이세벨의 영향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단호하게 우리의 삶을 끊어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가까워지게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27절부터 29절 아합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자 아합은 지금까지와 달리 자신을 낮추며 회개합니다. 27절의 말씀이에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옷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아합의 모습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이에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경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스스로를 겸비하다, 이 겸비하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는 아합에게요 즉각적인 멸망을 선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 죽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아합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낮추며 겸비하는 자를 반드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의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정말로 깨끗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세벨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찾아가는 데에 힘썼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봇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입맛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며 우리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그 영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단호하게 끊어내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자 그를 돌아봐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